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서부터 28번째까지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특별히 죄 가운데서도 원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개 아마 대답해 보시라 그러면 믿음, 은혜, 사랑, 구원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고 듣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죄.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좀 부담이 돼요.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응?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죽일 놈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 죄인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막 내 죄, 그냥 우리 죄, 우리 죽을 죄인 이런 얘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단체로 블로그도 만들고 조직적으로 막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안티 기독교 세력에서 제일 싫어하고 공격이 되는 말이 죄였어요. 왜 기독교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못마땅하다는 거죠. 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싶고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왜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비하하고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게 바로 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도 많이 듣고 안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요, 바로 그 주제를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5번을 보면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이게 사실 질문도 말이 어렵고요. 답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쉽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쓰고 어렵게 말하지? 이러면 누구 보고 알아들으라고 오히려 걸림돌을 넣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면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이 창조하셨는데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막 길게 썼지만 답은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이 두 단어를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답이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실증을 내고 선행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었고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의 결과 원죄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됐고 이 원죄로 인해서 실제적인 범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죄악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죄는 원죄라는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기서는 실제적인 범죄,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해요. 영어로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 되겠고, 자범죄는 액추얼 신이에요. 액추얼, 그러니까 실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액트, 행동이잖아요. 내가 자행하는 죄, 자범죄가 된다는 거죠.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원죄 때문이다 하는, 일단은 답은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한번 원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누군가가 어떤 아주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자들이 인간을 본 거예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그 특징을 보면 반복적이에요. 죄를 한 번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듯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짓는 것이 죄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죠. 그리고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 하나의 죄가 계속적인 죄로 이어지고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을 볼 때 죄가 보였고, 그 죄를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는 어떤 특징이냐? 이 죄가 아주 본질적이다, 아주 근본적이다, 아주 심각하다. 이게 첫째, 이 죄의 뿌리가 너무 깊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깊숙한 심층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손으로만 죄 짓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 죄의 뿌리가 너무 인간의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죄는 원래 인간에겐 낯선 것이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하여튼 여러분도 나이 드시고 이제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윤리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착한 애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성선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고 그 좋은 분이 인간을 나쁘게 만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인간은 원래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하면 윤리 선생님들이 아니야, 틀렸어. 기독교는 성악설이야.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이 선생님이 했던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원래 기독교는 성선설로 시작해서 성악설로 빠진 게,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선하게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인간은
스스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지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죄가 인간에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타락시켰어요. 본질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로 물든 타락한 본질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죄가 인간을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과 죄의 보편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목사는 예외인가요? 뭐 어떤 성자들은 예외인가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성경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대다수가 범죄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과 보편성.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나온 말이 원죄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근데 그 범죄라고 하는 이 죄가 너무 인간을 근본적으로 타락시켰고 궁극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죄의 이 크기와 힘을 설명하지? 원죄다. 근데 원죄라고 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낯선 것이면서도 근본적이에요. 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안 만드셨기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의 심리가 묘하죠? 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편한가요? 도둑질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바람 피면 마음이 편한가요? 그 쾌락을 쫓아가지만 불편해요. 이게 참 이게 죄가 주는 아주 양면성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주는 그 아주 인간을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은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한 게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 욕심은 만족이 없어. 하나를 가지면 열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마찬가지. 뭐 한번 했더니 그게 점점 죄가 커져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를 그래서 자범죄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25번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이 죄는 너무 본질적이고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원죄라는 말과 자범죄라는 말로 오리지널 sin 그리고 액추얼 sin,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범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하고 있는 죄의 현상들이다. 죄의 모습들이 이거다. 이게 지금 25번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졌는가.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500년 전에 신학자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5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납득이 되고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내용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때는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른 가능성 속에서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죄가 우리 시조로부터 후손들에게 전해졌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이런
신학을 전개했어. 이게 아담과 모든 사람의 관계예요. 이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문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제유법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제유법.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게 제유법이에요. 이게 제유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또 한 번에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님. 첫 번째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요. 두 번째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게 다 제유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아담, 우리 다 여기 아담들이잖아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게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미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미치게 됐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계셨던 분 계세요? 이장로님 그때 계셨는데 김 권사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선악과 나한테 줬다.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잊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왜 나한테까지 미치고 있지? 말도 안 돼. 어떻게는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타락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해.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미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왜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를 설명하고 있는 거. 왜? 첫 번째 아담이 한 게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 죄 안에 살지? 왜? 그걸 옛날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전으로 생각했다. 여기 보면 답 가운데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거 가지고 이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그 다음에 계속 후손들에게 생육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게 유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유전받았어요. 그럼 전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전을 끼치게 하는 거는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유전자를 달라고 해서 그걸 받나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가 나한테 유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거는 설명이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다. 설명이 되지만 뭐가 설명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떠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되죠. 왜? 나는 억울하죠. 내가 죄 짓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죄의 유전자를 나에게 심어놨어. 그럼 이건 내 잘못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잘못이죠. 내가 이렇게 유전된 게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에 침해가 되는 설명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은 잘 안 써요. 이제는 이거 옛날 얘기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이미 성경은 또 다른 설명을 하거든요. 아담과 모든 사람. 그럼 아담과 모든 사람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느냐? 이제 이때는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는데, 저렇게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된 것은 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맺었던 계약이 뭐냐?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이 모든 인간에게 미쳤어요. 이렇게만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나 그 계약 별로 원치 않는데, 근데 이 계약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두 번째 계약, 둘째 아담의 계약.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신 분 없죠? 누가 그거를 치렀죠? 예수님.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나 대신, 자, 아담이 우리 대신 범죄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말은, 근데 이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유효해서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사인만 하면 돼요. 계약에 사인하면 효과가 나요. 그럼 그 사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죄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말, 믿음. 둘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번에는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사인하면 이번에는 그 죄사함의 결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설명했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고 이 첫째 아담이든 둘째 아담이든 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다. 이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느냐?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다. 그러나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둘째 아담을 통해서다. 그 둘째 아담을 누구든지 믿으면, 사인을 하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요 틀이에요. 성경은 사실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죠? 은혜가 많아요. 사실 성경은 죄보다도 더 많이 말하는 게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죄 없이 은혜만 말하면 이거는 사실 힘이 없는데, 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마귀를 너무 많이, 마귀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너무 중시하는 것도 건강치 못해. 왜? 죄는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보세요. 처음에 시작도 죄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중간에 잠시 활개치는 사탄의 세력이 죄지, 창조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구속의 완성은 다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은 죄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죄를 조심하고 염두에 두고, 또 때로는 뭐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또 죄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죠. 왜냐하면 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두렵죠. 그거는 나를 파괴시키고
내 주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니까 그런 어떤 현상들이 두렵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믿음, 하나님, 여기를 더 우리가 신뢰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에요. 자,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생육을 통해서라고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죄에 갇히게 되었지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타락한 인류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느냐. 이게 죄는 아까 죄의 심각성과 본질적인 특징, 그리고 죄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한 번 거짓말했을 때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끝나요. 근데 이 한 번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이게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의 죄를 감추려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간음해서 살인까지, 살인 교사까지, 충신을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범하게 되잖아요.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타락은 인류에게 인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이게 죄는 어떤 지배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 짓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 무슨 노래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안 돼 하면서 죄를 져요. 무슨 은행에서 무슨 어떤 은행원이 엄청난 돈 빼돌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되는 줄 알고 했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해서 10만 원 훔치고 100만 원 훔치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몇십억 훔치고 몇백억 훔쳐서 나중에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면 안 걸리나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행해지죠. 그리고 불행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단절, 그걸 말하죠. 그 다음에 문제 28번,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은요, 당장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이 참 무서운 형벌이에요. 방임. 그로 하여금 하던 일을 계속하게 두는 것.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에게 채찍질이 오고,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사인을 보고 돌아서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그 심판이 안 와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사망을 넘어 영원한 저주, 하나님과 등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히 버림받는 상태.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는 상태. 현세와 이생에 있어서, 내세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졌는데 안 들켰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들킨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또 다음 죄를 향해서 나가죠. 차라리 첫 번째 죄 지을 때 들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길이 막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로부터 어떻게 이겨내는 삶을 사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육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전에는 사로잡았으나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